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우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설사 통과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높여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능히 주님을 찬양하며 위대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준비하다 보니 약간 감성 있게 이모셔널.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도표에 보시다시피 약간 좀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이제 맨 하부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차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또 하나 제 설명이 어설퍼서 좀 약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림 보시면 이해하기 힘드시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 이제 여기 가운데 그려져 있는 선이 땅입니다. 땅 가운데 쭉 선이 땅이고 그 아래가 땅 아래라고 생각되는 곳이에요. 그 위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땅 위. 근데 여기 천년왕국은 땅하고 다 있죠. 일부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낙원은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네모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무저갱, 구덩이, 제가 좀 경상도라 좀 발음이 틀리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큰 구름, 고통의 연부, 뭐 불문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아는 한도에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글씨가 좀 나쁩니다. 원래 The Kingdom of God인데 이게 Kingdom of God에 이 God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The God of Heave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대부분 다 소위 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이 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 사람들 이미지 속에 늘 죽어서 가야 하는 그곳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낙원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낙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낙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The Kingdom of God의 이 Kingdom이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 단어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특별한 영역이나 장소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왕이 통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왕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나 통치 자체를 뜻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실레이아 of God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니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게 already라는 개념으로 already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명칭할 때 여러 명칭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지만 여기 already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년왕국입니다. 따라서 이 올레드라는 개념과 이 전체 흐르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나 실제 이 부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추상적 또는 이거 추상적이라고 그렇죠. 우리의 영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이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따라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영역들의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오늘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맨 하부 쪽에 있는 아비스입니다. 아비스가 뭐죠? 우리 롤 게임하는 사람, 우리 상무기 아비스 있나? 없나? 이 아비스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저갱이라 부릅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부르는데 무저라는 한자음이 밑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The bottomless pit이라고 불렀습니다. pit이 웅덩이인데 bottomless,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이 없는 웅덩이를 The bottomless pit. 그래서 무저, 바닥이 없다라는 게 무저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헬라 단어로 아비스라고 불렀죠. 이 놀랍게 이 아비스와 더불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타르타루라는 곳인데요. 이 성경에 단 한 번만 등장한 곳이 타르타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좀 이거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저갱이라는 곳은 성경 속에 9번 등장했는데요. 9번 등장했습니다. 이 중에 2번이 형용사로 등장했는데 7번이 실제 무저갱이 명사로 등장했습니다. 이 무저갱은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살펴보는데 계시록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 3절. 계시록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오늘 성경이 좀 많습니다. (9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잠깐 여기 좀 설명을 하면 계시록 9장은 8장에서 이어지는 소위 나팔의 연속입니다. 지금 여기 9장 1절은 5번째 나팔인데 이것을 성경은 첫 번째 화라고 부릅니다. 여기 다섯째 나팔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9장 1절에 의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건 황충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9장 11절 한번 가고 있습니다. 9장 11절 가면 제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재미없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장 11절인데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아바돈이라는 단어는 distraction, 파괴라는 뜻입니다. 아블루온은 destroyer,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저갱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계시록 11장 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인데요. 이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짐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을 죽이는 그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했습니다. 이거 짐승이냐 사자냐 사람이냐 뭐 이렇게 되는. 자, 중에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8절.
17장 8절. 17장 8절은 음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음녀가 탄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장 8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증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 20장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지개의 전체적인 모습들은 소위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일부에서는 무지갱이 열려 있다고도 표현되고 있으나 아까 20장에 말한 대로 무지갱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가지고 열쇠를 열어야만 열 수 있는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짐승은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아비스의 무지갱이 열리는 집중적인 기간이 바로 계시록 기간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겠지만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죠? 노아의 시대는 아까 그냥 이 관련해 짝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실제 이것이 인류의 전체 멸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더럽힌 자들을 제거하고 인류를 계속 보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8명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계시록의 심판은 지속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속에서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고 종말적으로 악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말의 시점 속에서는 악이 자신을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구절을 기록해가지고 다 살펴볼 수 없으나 보겠습니다. 이 특별히 로마서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이 구절은 조금 다음에 좀 살펴볼 거라.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음부에 내려갔다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는 여기서 지금 무지갱에 내려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음부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부를 좀 이따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그건 차치해놓고요.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갱까지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무지갱은 어떤 곳이라고 말했죠? 악한 영들이 처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갱에 내려가신 것과 음부에 내려가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차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 많은 귀신들이라는 거죠. 아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하기를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무지갱입니다. 갇히면 일단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 타르타루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좀 타르타루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옥에 던져라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바로 타르타루라는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구별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스 2장 4절과 여기 여러분 보시다면 아비스라는 여러 곳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소위 마귀가 사탄이 있습니다. 베드로스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타르타루에 던져 그 안에 가두시고라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가두시다라는 어두운 구덩이에 가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체인에 묶어서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르타루는 범죄한 천사들을 체인에 묶어서 가두는 곳이 타르타루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한번 가두고시는 심판의 때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때는 아마 백보자 심판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스 2장 4절이 말하고 있는 범죄한 천사들을 그 범죄하는 순간 가두어서 타르타루, 아비스보다 아마 더 아래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을 가두어서 체인에 묶어서 영원히 묶어놓고 심판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도 말하고 있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두어서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이 백보자 심판까지 나올 수 없도록 막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 타르타루에 가두어진 천사들은 사탄과 같은 부류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면 막 너무 많은 질문들이 생겨서, 여러분 아까 한 가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은 실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의하면 실제 사탄이 에덴에서 나타나서 사탄을 유혹한 장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욥기서에도 등장하죠. 약 BC 2000년경에 기록된 욥기서에도 등장합니다. 약 BC 1000년경에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이 사탄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이 사탄은 또다시 마지막 때까지 우리 인류를 지속적으로 유혹하도록 땅 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장합니다. 계속적으로. 따라서 이 사탄은 어두운 데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는 범죄하여 갇힌 천사들, 또는 자기 처소를 떠나여 갇힌 천사들, 영혼의 때까지 완전히 갇혀지고 체인에 묶여있는 천사들은 누구를 뜻하냐는 겁니다. 바꾸면 이 천사들은 생각한데 추정하는 겁니다.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사탄과 다른 방식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걸 좀 이따 창세기 6장 3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르타루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어떻게 로마 신화에는 기록하고 있냐면, 이 밑이 없어서 무한히 떨어지는 심연을 뜻하고 있는 게 타르타루입니다. 아까 이 아비스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죠. bottomless pit이라고 하는 게 바닥이 없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지옥 갔다 소위 업무의 고통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모든 감정은 떨어지는데 밑이 없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한 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사람이 물건을 이제 공기 중에 떨어지면 하루에 몇 킬로를 내려가나 계산해 보신 일이 없죠? 약 47,000킬로를 떨어진다고 합니다. 47,000 하루 안에 떨어지는 시간. 근데 영이 떨어지는 시간이라 이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구 온부 땅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엄청난 시간 동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신화에 의하면 이 타르타루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에서 모루 이렇게 때리는 모루를 딱 떨어뜨리면 9일 밤낮을 지나 10일째 되는 날에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신화에 의하면 10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땅에 닿았다. 근데 이 땅에서 다시 모루를 집어 던지면 약 10일, 9일 밤낮 10일째 되는 날 타르타루스에 닿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타르타루스가 가진 근본적 개념은 밑이 없어서 무한히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23 minutes in the hell이라고 그 간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간증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거의 100여 개에 달합니다. 자기가 23분 동안 순간적으로 입신하여 소위 그냥 육체는 새벽 3시쯤에 그 부엌에 잠깐 나왔다가 툭 떨어졌는데 툭 떨어지고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가 약 23분을 거기서 있었는데 제가 좀 그건 좀 도움이 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탁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이 영혼을 당기는 이 중력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기 중에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탁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에서부터 자기를 당기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거두절명 뭔가 막한 냄새에서부터 상상을 할 수 없는 소리와 냄새와 막 열기가 다가오는데 그 앞에서 누군가 두 존재가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키 크기가 몇 메타씩 달하는 그런데 그 이제 정확하게 괴물의 행사이죠. 다가오더니 자기를 바라보는데 100% 순수한 정오감으로 자기를 바라 이 말 표현이 100%의 순수한 정오감으로 자기를 바라보더라. 그리고는 자기를 집어서 벽에 집어 던졌는데 자기가 벽에 부딪히고 이 땅에 있었으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대. 완전히 몸이 엉켜졌으니까. 근데 살아있더라. 그 존재가 다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 여기 지금 이 말을 표현하는 이 표현은 좀 이따 무주경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타루타루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사탄과 다른 이유로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같은 존재들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유혹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타루타루는 이 정도 너무 많이 설명하면 힘드시니까 이게 창세기 6장 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신학적으로 약간 민감한 부분들이라 그냥 이건 여러 추정들이 있어서 제가 그 추정들의 하나를 붙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어요. 4절에 보면 당시에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3절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영어로 the sons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을 the daughters of ma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the sons of God이라는 건 소위 이게 가인의 족속, the sons of God, 이게 the daughters of man이라는 건 가인의 족속과 sons of God은 셋의 족속이 문화적 혼합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타락해가는 양상을 그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신학적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소위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창세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 족속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맨은 the daughters of man, 사람들의 딸들은 이 소위 가인에 속한 애녹성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갔던 그 족속의 딸들이 혼합되고 섞이면서 결국에 모든 인간이 타락으로 나아갔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the sons of God이라는 이 복수형 단어가 사람을 가리킬 때 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욥기서
승리 찾지 않아도 돼요. 욥기서 1장 6절, 욥기서 38장 7절, 다니엘서 3장 25절, 인자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82장 6절 모두가 이 말할 때 The sons of God, 보이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영적 존재라면 이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000몇백 년이 지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The Sons of God이 만약 영적 존재라 그러면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족적 혼용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영적 영역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단지 사탄으로만 한계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은 사탄 외에 다른 이유로 타락한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제가 15장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아까 핸드폰을 여기 있네.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으면서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8장 보겠습니다. 8장 계시록 8장 예, 8장. 예, 네, 9장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접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세 가지의 영이 나오는데 이들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유브라데 강에 내 천사가 결박되는데 그걸 풀어주었는데 그것을 계시록이 말하면서 어느 한 년, 월, 일, 시에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시간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비된 영이 이 내 천사입니다. 그 바로 밑에 구절에 마병이 있으니 2만의 만이라 소위 2억 명의 마병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이 천사가 누구인지 명명을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비스와 타르타루라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소위 죽은 자들이 가는 망자의 자리가 엄부가 있습니다. 이 엄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헬라 말로는 소울이라고 합니다. 이 소울이라는 단어가 서울하고 비슷한 단어라 이게 지금 자주가 문제가 약간 랍비가 예언하면서 이 서울이라는 단어를 빗대서 소울로 비유했는데 자주가 소울입니다.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라는 이 데스라는 단어가 밑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하데스 없다 이런 뜻인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길어지니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원래 이 땅 밑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반드시 땅 아래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땅 아래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에 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소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 심지어 헬라어 단어에 하데스라는 단어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 직전까지 형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소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하데스로 간다. 그래서 언젠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는다는 무조건 수면에 잠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장, 이름 뭐죠? 그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갈 때 그가 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잔다라는 말을 가리켜서 그냥 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 스올과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가는데요. 이 모든 죽은 자들이 갔은 그래서 대부분 구약성의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허무한 곳, 지각이 없는 곳,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 사람이 가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곳,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곳,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의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형벌적 개념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비유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 하데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실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땅이 단순히 망자들의 잠자는 수면처가 아님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5절. 제가 지금 어디를 설명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곳 위에 바로 우리 음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여기 제가 좀 한 가지 여러분 유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험입니다. 딱 죽자마자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누가 잡아주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줄을 딱 놓는 순간 우리는 밑바닥을 모르는 채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가 받들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들어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무주경을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천사가 받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휴거로 끌어올리시는 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우리 아연이는 졸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제가 엄부에서 뭐요?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고민하다는 아드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민하다는 단어를 좀 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민하다는 단어가 아니고 torment, 이게 고문하다는 단어입니다. 따라 수동태로 쓰여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고문당하고 있나이다. 또 영어로 달리 쓰면 in agony라는 단어, 이 agony라는 단어는 정신적 붕괴가 들어오는 멘붕 상태의 고통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다이다가 아니고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극도로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문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올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럼 여기 하데스를 음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명명되어 있으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뜻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구약적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약적 믿음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구속받았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구약적 믿음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믿음으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의해서 속죄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낙원으로 끌어올리지 아니하셨는가? 왜 땅으로 구별하여 망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또다시 악한 자들을 구별하여 두셨는가? 이 구약적 믿음의 실체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그리스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구속받았던 믿음이 아니고 구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구약 성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1초 전에 죽었던 사람도 바로 이곳으로 가게끔 됩니다. 이것을 명명하여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장소는 구속받은 자를 위한 낙원이 아니고 장차 구속받을 자를 위하여 위로하며 안식하는 곳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은 땅 아래에 있는 음부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구약에 믿는 성도들이 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놀랍게 땅에서도 지금 한번 보시죠. 땅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단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동방 박사들이 왔죠. 근데 땅에서는 지금 이분들은 땅 속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사이에 큰 구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래 위 아래로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에 그 다음 중간에 아래로. 근데 제 생각에 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 큰 구렁을 걸프라고 구별해놨어요. 또는 영어의 캐즘이라고 구별해놨는데 이 캐즘은 물론 아래 위가 구별되는 것도 합니다. 근데 걸프라는 이 단어는 상하 좌우로 벌어진 상태를 뜻해요. 따라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림을 묘사할 때는 위로 묘사하고 일부 위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큰 구렁은 서로 건너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거죠. 이 밑에 공간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음부입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이 부자가 땅에서 모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곳에 가서 고민당하는, 소위 고문당하는, 톨먼티드하는, 톨먼티드 또는 에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여기에 영어에 생소한데 이 영어를 썼어요. 앵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곤이라는 단어, 앵귀시라는 단어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고통당해서 분노가 치미는 상태를 앵귀시라고. 따라서 이 속엔, 음부 속에는 고통을 당하는 영역과 아브라함의 품 속에 위로와 안식을 받는 구별이 두 개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 사이 큰 구렁이 놓여 있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블레셋 족속들이 그 길보아 산으로 막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너무 궁급하고 급하니까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 소위 전보는 자들 다 쫓아냈죠. 근데 사울이 직접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여자를 말 타고 신어들고 은밀하게 변장하고 찾아가서 신접한 여자에게 사울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땅 속에서 사울이 자기 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죠. 여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즉각 이 사람이 사울인 줄 알고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에게 막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나가 쉬고 있는 것을 방해하느냐. 따라서 이 음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하나 완성돼 갑니다. 땅이 있죠? 이게 모두를 다 그냥 음부라고 크게 부릅니다. 브로드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음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위에는 아브라함스 보스미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밑에는 좁은 의미에서 고통의 음부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구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큰 구렁이, 캐즘이 놓여 있죠? 걸프가 중간에 쭉 구렁이 놓여 있는데 그 밑을 쭉 내려가면 아비스가 나오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말하기를, 이 원래 영어로 음부는 어떻게 영어로 번역되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 The lowest, 맞죠? The lowest, 가장 낮은 곳. 근데 아까 이 아비스는 뭐라고? 가장 낮은 곳이 음부인데 그보다 더 낮아서 밑에 뚜껑을 뺀 거 bottomless pit,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무저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오늘 음부까지 쭉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 구속을 이룬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뭐 대책이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두 단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음부라고, 하나는 하데스라고 했죠? 하나는 아비스라고 했습니다. 하데스는 사람이 갇히는 곳이에요. 아비스는 아까 계속 영들이 올라오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순간적으로 벌어졌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설명하기가, 제가 여기 하여튼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찾는 게 많죠? 오늘 바라건대 이 정도 희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되니까 제가 좀 시간이 가니까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 속입니다. 영어로 the heart of the earth예요. the heart of the earth. 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인용하냐면 요나서 여기 보면 2장 2절에서 번역했는데요. 2장 2절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위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꿔 말하면 요나서 2장에 이건 수올의 뱃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곳은 바로 음부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로마서 10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해놨죠?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곳을 어디라고? 아비스라고. 소위 여기 아비스가 뭐죠? 무저갱은 은혜.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0절과 로마서 10장 7절에 의하여 예수님은 죽는 순간 바로 어디로 가셨을까요? 음부와 아비스로 동시에 가십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기 좀 다른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성경이 너무 많죠?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도가 좌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게 우측편에 있는 강도죠. 강도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세 곳을 동시에 가십니다. 따라서 아비스, 약한 영들이 가는 곳과 동시에 음부, 땅속으로 들어가신 것과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44절, 낙원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대간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거 엉망진창이 돼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자, 여러분 제가 필기는 엉망으로 하더라도 대충 기록은 좀 깨끗하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필기는 엉망으로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비스로 내려가신 영역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렇게 말. 저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이 말씀이 솔직히 제 수준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많이 어려워. 이 학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서 많은 이론을 그냥 주석에다 덧붙이는 정도로 주석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은 제가 개인적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스피리츠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특별히 인프리전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이 구조에서 바라보면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엄부의 고통의 장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피릿이라는 이 복수 형태의 스피릿 복수가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더더욱 악한 귀신들 할 때, 이빌 스피릿 할 때 굉장히 복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는 보통 영어 단어에 소울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스가 영적으로 문제 많은 기록을 굉장히 아까 타르타루라는 그 맨 마지막 아래 지역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 외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도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있는데 주석가들이 이걸 번역을 못 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히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피릿 인프리전은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럼 한번 추정하겠습니다. 제 전제는 이 타르타르라는 곳으로 또는 아비스라는 곳을 예수님께 가서 선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럴 필요를 느끼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가셔서 타르타르나 아비스에 가셔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을까? 이 특별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전파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전파하다는 에케르센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에케르센은 나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리를 선포하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아비스나 타르타르에 내려가서 하신 일은 그들에게 설득하신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 했을까? 제가 여기서 그냥 제 이론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적어놨으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의 시대의 대홍수는 인류의 역사를 양분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시대는 단 8명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따라서 한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발생 시점이 창세된 이후로 약 몇백 년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몇백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인간의 수명은 몇 년이죠? 평균 약 800년입니다. 900년. 제도로 많이 산 게 969년을 산 두셀랑에 있죠? 960. 그럼 850년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인류 역사 약 1500년경에 예를 들어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추정을 하게 되면 약 500년 뒤부터 그 사람 상당수가 사람인데 거의 3분의 2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상의 인구수가 약 적게 10억에서 약 100억까지 70억 100억까지 추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단 8명을 제외하고 다 죽이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극단적인 죄악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3절의 사이를 만약 the sons of God을 악한 영들이라 소위 사탄 외에 또 따로 타락한 영들이라고 만약에 추정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구의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이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영들을 즉각 가두셨으나 이미 그들의 범죄와 죄악은 인하여 인류 전체를 멸망시켜야 했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약 1년 동안 대홍수가 썰을 지나가면서 땅이 완전히 덮여서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 땅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땅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냥 이건 제 소설입니다. 전제를 하죠. 제 소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영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실패라고 봤을 거예요. 제가 여기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문맥을 통하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좀 약간 저도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기록한 대로 읽고 가겠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한번 볼까요?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때로는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스에 내려가거나 또는 타르타르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이것일 거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었으므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8명을 제외하고 온 인류를 다 죽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여가는 심판을 막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성령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 두 번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는 구원의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온 인류를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물이 우리를 구하는 표가 된 겁니다. 그 멸망시켰던 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를 삼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버리면 구약처럼 물로 씻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2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 그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다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내려가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 하늘 끝에서부터 이 영역을 그치지 않고 온 존재의 영역까지, 보통레스 바닥이 없는, 밑이 없는 그 구덩이 끝에까지 직접 선포하신 것. 인간의 구원이 완성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섰다고. 이제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베스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다. 그럼 왜 엄부로 내려가셨을까요? 엄부로 왜 내려가셨을까요?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서 빨리 맞추겠네요. 엄부로 내려가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와이프 왜 웃어? 당황하니까 좋은가 보네. 자, 이게 엄부로 내려가신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로 좀 이건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이 길게 드리면 다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자, 그냥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엄부로 내려가신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이 영들은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던 성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속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구속을 기다리면서 엄부의 안식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부에 내려가신 하신 이들은 그들을 구속받았다고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완전한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속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바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나고난으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따라서 구도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엄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구속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선포하시고 여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에베소서 4장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낙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파라다이스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고린도후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설명할 게 많은데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전에 12장 2절로 4절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낙원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몇 번째 하늘?
낙원이 곧 셋째 하늘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늘은 뭐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죠? 일설에 의하면 광명이 있는 저 하늘을 뜻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하는 거처로서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원과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낙원은 소위 천년왕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땅으로 내려와야 하죠. 낙원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낙원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과 구약에 믿고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이 거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낙원이, 파라다이스는 임시 거처. 신약 성경에서 단 3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낙원은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임시 거처 낙원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끌어올려 낙원에 거하죠. 이 낙원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찾아오죠? 예수님의 재림이 찾아옵니다. 재림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다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번잡하니 제가 예수님의 재림 찾 이게 한 가지 여러분 가슴에 좀 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죽는 자들, 특별히 구약에서의 모든 죽는 자들은 음부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의 음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음부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음부는 고통의 음부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 따라서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에서 음부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올라와서 육체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상관없이 그들은 그냥 음부의 고통에서 쭉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다시 잠깐 부활했다 심판을 받고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첫 번째 사망이 잠깐 갔다가 육체를 입고 두 번째 사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3 minutes in hell이라 13분의 지옥 속에 나온 그 끔찍한 그 음부 속에서 고통을 가하는 주체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잠깐 백보자 나왔다가 또다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간절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몇 번이나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를,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를, 지옥에, 너 팔 한쪽이 번쩍하면 찍어내라. 너 눈 한쪽이 번쩍하면 찍어내버려. 다리 한쪽이 번쩍하면 잘라 없애버리라. 그리고도 온몸이 성한 채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몸 한쪽이 없어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아요. 이게 좀 확대시켜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그들이 밉다, 싫다, 좋다, 이거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음부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낙원에 있던 모든 자들과 휴거되는 자들과 함께 합쳐져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 동안 핵심 사건은 뭐죠?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저갱과 타르타르도 또한 백보자 심판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따라서 무저갱에 마귀가 갇히는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서 특별히 환난을 통과한 자들과 이 낙원과 휴거된 자들이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만나서 천년왕국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것이죠. 이 천년왕국의 그림은 어디일까요? 낙원입니다. 낙원이 이상향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낙원, 천년왕국 모두 실체적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잠깐 마귀가 풀려났다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죠.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마귀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엄부도 불못에 사망도 불못에 모든 다시 믿지 않냐는 생명책에 농맹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불못에 다 던져지고 위로부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거의 없어졌을 때, 따라서 이 불못과 새하늘 새 땅은 땅에 존재하는 물체적인 뭔가가 아닌 걸로 추정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줄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나눠드린 걸 잠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는 의미의 퀴즈 나갑니다.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뭐죠?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 무지개. 아비스가 있죠. 그 밑에 또 타르타루가 있습니다. 타르타루는 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인가요? 기록되어 있죠.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 이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그냥 계속됩니다. 심지어 여기 엄부는 세 군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엄부 맨 아래 뭐? 고통의 엄부.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처하게 되는 고통의 엄부. 심지어 이것도 백보자 심판까지 지속됩니다. 고통이. 그 다음 그 고통의 엄부 위에 큰 구렁이 있죠. 큰 구렁 위에 아브라함의 품이 존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던 자들이 살아갔던 곳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다들 어디로 가는 거죠? 낙원으로 갑니다. 이 파라다이스 몇 번? 신약성경에 3번 언급되고 셋째 하늘이다. 따라서 천년왕국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따라서 이 낙원 속에 거하는 동안 재림을 기다리다 휴거되는 성도와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구름 속에 시온산 위에 강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게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그렇게 시작되고 나면 천년 뒤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쫙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다 하늘로 묘사해요. 자좀 위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모두가 다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김상 목사님 정말 강의를 하실 텐데 그 강의와 또 모든 상황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건 가끔가다 이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일부 들어가 있으니 그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